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오늘은 50절까지입니다. 51절 말고요. 오늘은 5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에 대한 우리의 소망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죠. 이 시대에서 부유하게 그리고 멋지게 인기 많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권유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삶 속에 그런 허탄한 것,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맛을 본 성도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늘 꿈꾸고 소망하는 거는 저와 관계된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기도 하겠지만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함께 갔으면 늘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망은 그것입니다. 오늘 그물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미래에 있을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버젓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이 그물에 관한 비유는 장래, 아주 멀리 있을 장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유의 위치를 보면은 그 앞에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에 관한 내용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신 하나님,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고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말한 비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비유는 꼭 먼 미래에 있을 만 비유가 아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기 잡는 사람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물을 던지는 것.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물은 한 사람이 던지는 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가만 보여드리면 이 그물은 후릿그물이라는 방식인데 많은 사람이 함께 낚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연계해서 배가 점점 무트로 가까이 오면 고기들이 이렇게 쓸려가겠죠? 그렇게 잡는 방식 하나랑 아예 무트에서부터 이걸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긴 하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함께 낚는 그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면 그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요. 이 분류하는 과정을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심판은 누가 할까요? 마지막 날에 궁극적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보면 알죠? 사도신경에서 누가 심판한다 그러시죠? 거기로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은 누가 당기는 거냐? 아까 좀 전에 그물 보여주시면 이 그물들은 누가 당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표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역사 속에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류는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류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역할을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작은 예수들, 교회들은 고기를 잡는 자들이고 그 잡은 고기를 분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무엇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냐면 초대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종들을 내보내서 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내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그때 아들이 결혼이다. 이야기하면서 다 그 잔치에 못 오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무나 그냥 붙잡고 그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무나 무작위로 다 초대를 해요.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아내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이거와 일맥상통한 내용들인 거예요. 종들인 교회가 열심히 그물을 당겨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싱싱하네?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어떠한 사람들을 선별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건강하고 박식하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부정한 사람들, 병자, 가난한 이들, 여자, 이방인들, 율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잡아와 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본문에서 율법에 의한 겁니다. 자, 율법에 의해서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어떻게 구분하죠? 나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작은 고기면 그냥 방생하고, 좋은 고기면 그냥 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명시되지 않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흔히 말한 여기서는 못된 고기라고 나오는데 부정한 고기입니다. 그런 고기는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정결한 고기들만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부들은 내가 선별한 건 율법에 의한 좋은 고기들, 이건 좋은 고기지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 정결한 사람들만 만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평생 고기를 분류하며 작업을 했던 이들에게 너희들은 누군가를 차별해서 스스로 정결한 고기를
생각하고 판단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그 고기를 잡을 뿐 어떤 고기가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없고, 그렇게 우리가 고기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별하실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들의 역할인 거예요.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넌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업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만을 말하는 것 같죠? 여기 보통 보시면 49절에 세상 끝이라고 나오잖아요. 세상 끝. 근데 40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40절에도 세상 끝에는 정말 최후의 순간에는 이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세상의 끝, 이 원어를 보시면요,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끝, 정말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 어원은 목표, 목적,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는 목적, 목표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어근의 단어가 쓰여요. 그 어근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 목적과 목표가 이제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끝난 건가? 예수님이 끝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서 이길 거야, 이 말씀을 하셨던 최초의 그 약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그 선언까지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약속 끝났어요. 그럼 세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 끝났으니까. 하나님 약속 끝났으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이 세상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의 시간은 이방인들에게 언약이 전파되고 있는 남은 기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작스럽게 언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끝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고대했던 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는 굉장히 애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지런히 예수님은 고기들을 분류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구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 있는 부정한 자를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슬픈 내용이죠.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곡과 함께 있는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이는 들림을 받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단번에 이해합니다. 아, 그렇지. 그물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로 그물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분을 지어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시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많은 이들로부터 그 구원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분을 통해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저분을 통해선 저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물은 내 혼자 투망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지만 누가 얼마나 더 힘세게 당기는지도 모르지만 함께 당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구분은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진짜 어렵나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나한테 잘해줬어. 평생을. 내 앞길도 잘 봐주고 내 자녀도 잘 봐줬으면 내 입장에선 히틀러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악인 중에 그런 상악인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 너희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나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그렇게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은혜의 영향력들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존재가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내 안에 그러한 판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연약한 나를 죽이시고
내가 오늘도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물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낚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만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우리가 여러분 잡다 보면 근데 잡았는데 부정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정결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낚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심판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것을 잘 기억하시며, 이들을 무엇이라 불렀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을 낚는 자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살피며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